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이 2023년 5월 21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 그러니까 서기 전, 예수님 전이라는 건 BC라고 이야기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원 후를 AD로 표기하죠. 라틴어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가 지금 2023년째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헤롯 왕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하신 연도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력과 약 4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약이라는 말은 4년에서 학자에 따라서 6년, 7년까지도 오차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몇 년의 오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서기 526년 로마의 디오니우스 엑스구스라는 수도사가 교황의 명령으로 날짜를 계산하다가 로마 역사를 기독교 역사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몇 년간의 오차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오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2023년도를 기점으로 예수님이 그냥 2023년 전에 탄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몇 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느냐?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태양력이라는 것은 양력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음력이 필요했었고 이 양력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그러나 12월 25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날이 바로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섬기는 태양신의 가장 큰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동지로부터 시작되어서 약 열흘 동안 태양신에게 경배하던 그날 25일이 가장 피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빠지는 그날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던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나중에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12월 25일을 우리는 성탄로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날짜가 다르다라고 계속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런 내막을 모른 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날짜를 따지고 꼿꼿이 그것을 찾아가기보다는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과정 속에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요? 이 박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영어로 보면 메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메이지랑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는 매직입니다. 매직, 마술, 매지션, 마술사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마술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술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나?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천문학 박사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마술사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안에, 그 바벨론 안에서도 이런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페르시아까지 전달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 중에 바로 동방 박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이다. 온 세계의 소망이 되기 위한 구세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온다. 그리고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어느 날 출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별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크고 강한 빛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별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탄생시킨 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별의 위치를 추적해서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사막을 건너 무려 160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난 별들이 계속해서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했을까요? 아니요. 본문에 보면 이 별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그 별이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의 수도와도 같았던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하고 동방박사들이 맨 먼저 찾아왔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죠.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4절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그들은 성경을 찾아보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바로 그들이 알려주게 되죠. 어디예요? 베들레헴.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늘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언되었던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갑자기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중간에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9절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동방에서 보던이라는 건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라는 거예요. 그 별이 이제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별은 분명히 메시아를 탄생하는 별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항상 그 기적만을 보고 오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뭘 의지해서 왔습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한 분 중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하필 코를 맞아서 이 코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동네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뼈 자체가 다 으스러져 부셔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대학병원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산병원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산병원까지 가더라도 바로 수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또 의사 선생님을 배정받고 또 진료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기까지 참 여러 날 조마조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술 일정이 너무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다른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또다시 다른 선생님한테 가야 된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뼈가 다 부러져서 아이는 고통스러웠고 하루가 급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시 다른 선생님을 받았는데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또 진료를 하고 수술 날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처음 저희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보다. 내가 잘못 교회에 왔나?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이분을 전도했던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힘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하러 그날 새벽 일찍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취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이 아이의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른 상황 속에서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대기, 그리고 30분을 대기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수술할 수 없다라고 수술방을 나왔어요. 다음에 다시 잡아야 됩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무 수술방 나오니까 또 멀쩡해요, 이 아이가. 그리고 다음에 수술을 하려고 진료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무 오랜 시간 아이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때 부러진 뼈 조각을 제거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재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대요. 근데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뼈들을 우리는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수술하지 않고도
깨끗하게 지금 완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뼈가 원래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왜 그렇게 할까? 당장에는 급하고 순간순간 왜 이렇게 막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수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술을 또 2년 후에 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지금 수술하지 않고도 아무 호흡하는데 문제 없고,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고, 통증도 아무 문제 없고, 아직까지 후유증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예전처럼 똑같이 지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져버린 깜깜한 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거는 항상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그 먼 길을 달려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남으로 출세할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맨 먼저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뭐라고요? 그에게 경배하기로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맨 처음 아기 예수께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경배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3가지 물질을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요.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3명이라고 했죠. 3가지라서. 그래서 옛날 찬송은 그렇게 했어요. 동방박사 3사람,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은 바뀌었죠. 동방에서 박사들 몇 명인지 모릅니다. 단지 드려진 예물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왕입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첫 시간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주권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내가 왕이냐? 아니면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냐? 이걸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헤롯은 어떻게 해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자신이 유대의 왕이어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기가 싫어서,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이때 헤롯의 나이는 이미 70이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참 잘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46년 동안에 걸쳐서 대성전을 짓기도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헤롯은 권력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죠. 아내가 10명이었고 장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리수를 두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던 헤롯과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드렸던 게 뭐예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유향을 풍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물이 탈 때 이 재물이 타는 역한 냄새를 커버하기 위해서 태우는 게 유향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향을 태우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악취를 막기 위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예요? 목회자겠죠. 그런데 그 예물이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취를 커버하는 게 뭐라고요? 유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향이 오늘날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 성도들의 기도는 목사의 인간적인 냄새나는 설교까지도 은혜로 향기로 바꿔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예배를, 기도의 제사를, 유향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처음 익은 것은 올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신자들은 이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 스스로 내 혼자 기도하기도 벅차요. 하지만 오래된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목회자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던져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원래 있던 기존 신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설교의 내용이 너무 평범해서 오늘은 정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될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때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유향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기도 하고 사형수에게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예배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여기 다른 길은 전혀 다른 새 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는 약 2,500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다른 길, 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다른 길, 새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새 길을 걸어간다. 지금까지 삶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새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넘어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을 너무나도 서툰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때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니까 삶도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 내 앞에 삶이 무너져도, 삶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예를 들었던 우리 세 가족처럼요. 저수지가 마르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생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왜 십자가가 두 개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한 중앙에 있었을까요?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두 강도는 공통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같이 사형을 받았고, 예수님과 똑같은 같은 거리에 달려 있었고,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변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의 선택은 명백히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 직전에서 선택한 결과는 그를 전혀 다른 삶, 다른 길로 걷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자신이 걷던 길이었느냐, 새 길이었냐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거가 힘들고 아파도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임을 믿으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의 길을 평생 동행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